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사의 고별사가 기록된 장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고별사의 가장 핵심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러한 결의에 찬 다짐과 고백은 단순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과 어감이 약간은 어색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나이도 늙고 이제 왕도 굳건히 세워져서 그동안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맞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는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마치 취임사를 하고 있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방식을 보면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던 일이 전부였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했던 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사무엘이 앞으로 사울왕 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사울왕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의 마지막 결론적 말이었음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전체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오직 이 마지막의 결론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사무엘이 말하고자 했던 그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자신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다스리는 동안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백성들의 화답도 사무엘의 그러한 고백은 참으로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치 체제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사울이 뽑히게 된 사실을 이미 지나갔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었지만 이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일은 아니었음을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왕을 뽑는 것은 너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 앞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나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가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역사 중에 아주 큰 위기가 되었던 외부의 침략들은 모두 변화된 국제 정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징계이셨음을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솔왕 야빈의 부하 시스라 장군의 경우에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침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일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늘 괴롭혔던 그 강력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약해진 틈을 타서 암몬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서 그렇게 건져내 주셨던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그렇게 강력했던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회복되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들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케 해주셨던 그 증거들을 사무엘은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던 것이 바로 암몬 왕 나하스와 같은 너무도 강력하고 잔인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기에 그러한 왕을 상대하려면 그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자들도 암몬 왕 나하스 못지않게 그렇게 강력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이렇게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은 그 사울에 대하여 너희가 구하였고 너희가 택하였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대하였고 그 기대에 딱 맞는 왕을 얻게 되었음이 분명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사울이 그렇게 택함을 받고 세워진 이유가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었던 그 신체적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 때문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울도 지난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사울도 너희들의 그 마음에 드는 왕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하사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처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왕을 얻게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걱정할 것이 없이 이스라엘에는 만족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과연 세상 나라의 왕을 상대할 그렇게 강력한 왕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또다시 새롭게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신들 위에 세워주신 그 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그러한 삶의 축복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전에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의 문제는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또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강력한 힘을 쥐었다 할지라도 또 그 앞에 강력한 왕이 섰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힘을 가진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겸손히 설 수 있는 영적 자세를 결코 놓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회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해서 세운 왕으로 인하여 지난날 저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들도 동일하게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왕은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려야 했고 백성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권위로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잊고 범죄하게 된다면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당했던 그 고통을 동일하게 당할 것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으로부터 다시 은혜로 출발해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긴장해서 온전히 서기를 선택하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무엘이 하는 그 명심해야 될 말이 어떤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보낸다고 하는 그때는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큰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또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였던 것이 본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저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사실적인 이적을 볼 때 그제서야 자신들이 왕을 구했다는 것이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한 일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이 회복됨을 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하여 주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던 것들을 배반하지 말고 너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니 이제는 지나간 실수와 범죄함 때문에 다 끝났다고 낙심하거나 포기치 말고 바로 지금부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돌아서고 앞으로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지나간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트집 잡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범죄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범죄를 짓지 말고 온전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다시는 세상의 왕과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의지할 것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 너희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또 두려워해서 눈치 보지 말고 회개하면 돼. 지금 돌아서면 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아무 문제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여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여 준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의에 찬 약속은 앞서 저들이 범죄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 두려움 속에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했던 그 화답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자신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혹시 너희들이 잊었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도록 나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제는 비록 나이도 많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모든 다스린 일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들 앞에 이렇게 새롭게 나서서 그렇게 다스릴 일은 없겠지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잊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게 되어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그 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등대와 같은 자로 서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멈추거나 잊는 일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 분명히 말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강력한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이 올 것이 아니라 그 왕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비밀을 잊지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끝까지 자신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등대와 같이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저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행할 길에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을 하며 고별사를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치체제를 갖추게 되고 변화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더 좋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잘 살게 된 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어떻게 저들이 잊지 않고 겸손히 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날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그 위험성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임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은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영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위기의식을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것이었기에 실제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는 내려놓았지만 영적 싸움의 선봉장에 서서 싸우기를 그렇게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더라고요. 1년 전보다 지금이 나아요. 2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신분도 또 안정적으로 또 잘 진행되어지고 모두 원하던 부분들이 잘 안정되어지면 이젠 다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통해서 지난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것을 많이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에 간섭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은 그렇게 없어졌지만 자기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결의에 찬 내용들을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올 수 있는 그 영적 위험성이 더 심각하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만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분명히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 잘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지만 우리보다 10년, 20년, 30년 앞선 분들을 보시죠. 그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모든 수고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자녀들은 훨씬 더 교육도 많이 받게 되었고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안에서 이젠 다 됐다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영적으로나 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가지고 가난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순수함과 그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은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더 이상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나 하나님 잘 못 믿겠다고 말을 해요.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게 또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힘을 잃고 더 이상 누구를 도와줄 수 없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주는 그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삶의 평생에 결코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그가 했던 삶의 영적 결단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멈추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그 손에 다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결의에 찬 기도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에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싸움임을 우리들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싸워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울 왕이 서게 되면 이스라엘은 바뀌게 됩니다. 좋은 세상이 가요. 왕권이. 그런데 영적인 위험성은 더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그 노출된 위험성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무엘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더 크게 울림이 되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것을 얻게 되면 다 얻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진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비밀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의 곤고한 삶이 너무너무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투자하시고 그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명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복을 우리 손에 쥐어주실 때 그 복으로 인하여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 끝까지 멈추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